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적용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어디 위에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 나귀 위에 던져 안장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던짐으로써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던질 것들은 단지 염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까지 모두 주님께 던짐으로써 여기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오히려 이와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염려는 해결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할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거리가 생기면 밤새 끙끙거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에 대해 솔로몬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것은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던지는 것은 내 의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혹자는 이와 반대로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전문의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기 때문에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와 문제에 부딪힐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끌어안거나 반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문제에서 도피하려는 양극단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건강을 해치고 생활마저 망가뜨리기 십상인 술과 도박,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던져놓음으로써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말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나 디도서 2장 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방탕이나 방종한 생활에서 자신을 지켜 삼가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은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탄이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를 경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일종의 체험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나태함으로 잠에 빠짐으로써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였기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죄를 유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으로서의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까지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은 어떠한 사람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 풀을 뜯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물에서 떨어져 홀로 배회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그 강한 사자조차도 자기가 반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동물보다는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먹잇감으로 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근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1차적으로는 보다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즉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보다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 영적 잠을 자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더 쉬운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며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사탄을 가리켜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로 소송을 취한 상대, 고소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탄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거스르는 대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사탄은 외딴 곳에서 조용히 숨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와 같이 격렬한 몸짓으로 온 땅을 해죽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며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특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사탄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니 귀신이니 하는 것들은 미개했던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믿는 것을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사도 요한 역시 사탄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헛것을 본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탄에게 삼키어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바로 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보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욥기에서도 두루두루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고작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대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동급 정도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사탄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원한 천사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천사 중에는 이것에 열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8절에서 사탄의 공격을 밝힌 베드로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공격으로 겪는 고난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강한 공격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셨습니다. 이 고독은 고통을 2배, 3배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마치 혼자 그러한 일을 겪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심하여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남이 고난을 당하면 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고통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아직 이 세상에 그 세력이 남아있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나만 홀로 겪는 것이기에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또한 왜 하필이면 내게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겪었던 것이며 현재 다른 성도들도 겪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비록 그 시험이 사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을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잠깐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인간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땀까지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상대성을 갖습니다. 한 예로 뜨거운 물 속에 손가락을 담그면 1분이 1년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1년도 하루와 같습니다. 고난은 상당 부분이 주관적입니다. 물론 객관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고통 속에 있을 때
보통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요한복음 16장 21, 22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당시에는 큰 고통으로 신음하지만 출산하여 새 생명을 품에 안으면 즉시 모든 고통을 잊고 어느새 또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처럼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단어는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룬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중첩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난 곳을 꼬매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고 연약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동사의 시제를 보면 모두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은혜의 성취 시점을 미래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로 봅니다. 물론 이 은혜의 완성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지금 현재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인한 것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은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먼저 영적 눈을 떠 사자와 같이 울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존재를 보고 항상 깨어 이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위협과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이 시간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던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의 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며 고난을 받는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죄에 빠져 사탄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일순간의 불과함을 확신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